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고난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인생 속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내 살 같아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신목장 주예찬 친구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윤주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드시고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는 건강과 지혜와 좋은 컨디션을 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참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박수. 네, 박수. 고맙습니다, 성원아.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박수입니다. 네, 참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주시고 또 달려갈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주거든요. 이제 가는 길이어가지고 같이 태워주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가는 그 시간이 한 10분 혹은 15분 정도 차가 밀리면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차에 타서 학교까지 갈 때 늘 하는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루틴 있잖아요. 뭐 이제 근데 차에 딱 타면 뭘 하냐면 먼저 이제 간추린 뉴스를 듣습니다. 저희 아들이 6학년이고 딸이 3학년인데 이제 좀 같이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건데 같이 들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간추린 뉴스를 막 해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빠 이게 무슨 단어냐? 뭐 혹은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고 또 자기네들 나름의 초딩들이지만 이 세상을 보는 또 이제 소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라고 막 이제 오빠가 동생한테 막 이야기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렇게 뉴스를 짧게 듣고 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을 들어요. 노래를.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를 선곡을 해서 이제 듣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간추린 뉴스가 길어지면 음악을 한 곡도 못 듣고 이제 중간에 내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짧을 때는 뭐 두 곡도 듣고 이제 가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들으면서 요즘 아이들이 또 초딩들이 무슨 노래를 듣나 이제 저도 같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목사인데 길을 가다가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노래들이 막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특히 이제 힙합 랩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듣는데 그 쇼미더머니 나오는 랩을 되게 자주 듣고 막 따라하고 막 그래요. 엄청 빠르잖아요. 되게 제일 빠르게 하는 사람 이름 뭐였더라? 종학일인가? 조광일보다 더 빠른 사람 있지 않아요? 아웃사이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물어보면 됩니다. 네. 하여간 엄청 그 빠른 그 노래를 자기도 그 랩을 따라해 보겠다고 뭐죠? 그 기네스북에 한 단어를 뭐 1분에 몇 단어를 하는지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 1등인데 하여간 그거를 자기 정복해 보겠다고 엄청 따라하는데 하여간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죠, 다들. 그래서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듣게 되는데 최근에 많이 들었던 노래가 이 쿤타의 타이밍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알아요? 네, 알고 있을 줄 알았어.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자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와. 성환아. 자 드럼 어디 갔어? 드럼. 자 드럼. 근데 완벽히 노래를 잘 안. 한번 일단 들어보자. 자 드랍 더 비트. 인생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인생의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 내 맘 인생은 타이밍. 이 정도 합니다. 박수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 타이밍이라는 노래 가사 후렴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타이밍, 온다고 말했잖아 좋은 타이밍, 언제나 우리 손을 잡을 타이밍, 결국 나에게도 오는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 링링 하하는 타이밍, 언제야 우리 손을 잡을 타이밍, 너도 분명히 올 거야 타이밍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면은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거? 별 동의 안 돼요. 인생은 힘들어. 고난의 연속이야. 그런 건 동의하시는데 타이밍이라는 건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공부에도 타이밍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할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헤어질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하고 또 그 타이밍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들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했던 타이밍이 이 타이밍인데 이상하게 다르게 오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특히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타이밍을 만들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다윗도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라는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과 그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같은 민족이죠. 이스라엘 같은 지파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어쨌든 사울의 집의 사람들과 다윗의 집의 사람,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으로 나눠져서 견제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시간이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7년 반 시간 동안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하면서 이 사울은 이미 죽었잖아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 후손과 그 남아있는 세력들로 인한 그 세력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는 그 세력 간의 싸움이 7년 반의 시간을 이루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사울의 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음에 당해요. 그리고 약간 꼭두가치처럼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까지 죽게 되면서 이 사울의 왕조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러니까 유대 지파를 제외한 사울의 이 권력 아래 있었던 그 지파들의 장로들이 찾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왔을까요? 이 다윗에게 그들이 왜 왔을까? 당연히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러 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본류기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식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노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 원래 같은 식구였어. 같은 집안 사람이었고 우리 같은 라인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지금 평화를 맺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금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사건들이 지나고 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그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그가 기대하던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이제 승승장구하게 될 그 타이밍이 다윗에게 오늘 지금 1절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한마디로 본문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의 인생에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돼요. 인생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 그에게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복된 날이 오길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최고의 타이밍이 찾아오길 원하세요? 네, 저는 원해요. 저는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날은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다윗도요, 그 타이밍을 기다려왔고 그 타이밍에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느냐는 거지. 그죠? 다윗이 이 타이밍이 오기를요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전체 통합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단 7년 반 동안 사울의 집안과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됐지만 7년의 시간 동안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또 거기 시점에서 더 올라가면 한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막 쫓겨다니고 막 숨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게릴라 부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년 전이에요. 9년 전. 그러니까 7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9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 한 4, 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약 16세, 17세 정도 되는 그 여러분 나이대에 베들레헴에서 그 언덕에서 양을 치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다음 후계자, 그러니까 사울의 다음 왕으로 세울 그 다윗을 찾아서 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7년 반, 9년, 4, 5년 다 합하면 거의 2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다음에 너는 왕이 될 거야. 이제 왕이 될 거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20년 아직 살지를 못했어. 그죠?
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울고 웃고 막 좌절하고 좋은 추억도 있지만 안 좋은 아픔도 있고 다양한 추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벌써 이미 있었는데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나왔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감격을 가지고 20년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는 사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획기적인 큰 변화가 기름을 부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왕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왕자라도 돼 있거나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또 동일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수없이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인생에 만났던 많은 좌절과 원망과 상처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시간도 있었죠.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확 종종종하고 샥 던져가지고 골리앗 탁 죽였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그때 우쭐하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기존에 있는 왕보다 자기 이름을 더 칭송해 줄 때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될 그 타이밍이 오는 걸까? 그런 기대를 한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쫓기는 인생이 됐잖아요. 광야에서 겨우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우리 다윗, 수많은 위협과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그 다윗, 기대와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수포로 돌아가는 수많은 좌절의 시간, 여러분 다윗은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아마 그랬으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갈 때 오히려 이 사무엘이 나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었던 그 순간을 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외면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버티기보다는 어쩌면 그때는 실수였던 것 같아. 그때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삶에 실수로 일어난 순간이었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풀리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방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다윗은 저랑 달라서 그런지 그래도 소망을 품고 잘 갔나 봐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그 안에 오는 그 좌절과 원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다윗의 타이밍, 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 타이밍은 점점점 잊혀지고 흐릿해지는 것이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지금 다윗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죠. 비로소 그 기다렸던 그 20년 전에 기름 부어 받았던 그 일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좀 곧바로 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 소원을 주셨으면 좀 빨리 그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참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너무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곧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로 이루시지 않고 그걸 늦추셨을까요? 다윗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약속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처음 불렀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는 다윗이 아직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돌보면서 사자와 곰의 입을 찢는다는 등 그런 용맹함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많죠. 아직 10대 소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요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훈련들이 있었겠지만 골리앗을 이제 이기는 그 전투를 시작으로 그가 이제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을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수로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담대함을 배우고 군대와 사람을 이끄는 그 리더십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서의 준비를 해나가고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광야로 보내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아픔과 고난과 쫓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배고픔과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 이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붙잡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의 마음과 심령이 단단해지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없이 쫓겨야만 했고 두려움에 우려야만 했던 그 시간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2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그를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정말 준비되길 원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다윗부터 너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선이, 자신만 보는 시선이 있었을까? 내가 이 정도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내가 이 10대 때 왕이 됐어. 너는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만했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사울에게 빼앗겼던 그들의 마음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면 순식간에 다윗에게도 또 돌렸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젊은 나이 왕이 됐을까? 궁금해하고 오히려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외쳤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시대 마지막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세우셨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커서 그것 때문에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왕이 됐으면 분명히 다윗의 어떠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감춰지고 다윗만 드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2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분쟁과 아픔과 쫓김과 정말 고단함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사람을 보기에 앞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봐보세요. 지금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옛날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사실은 왕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년이 지났지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다윗을 향한 약속,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과 그의 능력만을 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나라, 그 왕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만나졌을 때 원망하고 좌절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 여러분들의 미래와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늘 고민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금의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진행되고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와 환호와 눈물이 공존하며 수없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변함없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와 때가 찬 그 경륜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반드시 승리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개가 날 가리워서 정말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참 이 다윗이 지나갔던 그 20년의 세월이 정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다시 한 번 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그때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인생에 안개가 자욱하게 가리워져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안개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산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훈련되어 갔습니다. 더욱 빚어지고 더욱 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해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 답답한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걸음걸음 걷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 못할 두려움과 하나님 아픔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참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왜 이렇게 응답되어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하나님 그렇게 답답해하며 울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시 주님 바라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2명씩 한번 짝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우리 2명씩 한번 짝을 지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짝 지었나요? 2명, 3명도 괜찮아요. 앞뒤도 괜찮고요. 네, 혼자 있는 친구 없도록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짧게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다면 좀 기도 요청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서진이하고 선민이 같이 둘이 붙으세요. 네, 우리 여기 상호 혼자 있습니다. 선생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네. 네, 우리 저기 뒤에 윤희도 혼자 있는데요. 우리 서기부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혼자 있는 친구도 가서. 네, 옆에 친구들과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나눌게요. 한 가지씩. 나 이거 위해 기도해줘. 나 이것 때문에 요즘에 힘들어. 여기 벽 뒤에 혼자 있어요. 네, 선생님 돌아가 보시면 있어요. 네, 남자친구. 네, 같이 하고 있나요? 네. 우리 현진이 혼자 있어요. 현진이.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눴으면 같이 한번 서로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한 친구 한 친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 삶 속에 하나님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말 못할 아픔들과 눈물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그날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더디고 답답하고 수많은 눈물로 참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달려가기로 소원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토록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